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평강 가운데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집시다. 부르심의 소명으로 삽시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창세전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잘 하시는 말씀인데 그냥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하고 왔는죠. 근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된다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나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직 예수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 오네시보로처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네시모를 기억하라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부목사님 여기 위에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다른 복음 사도행전 이런 데 잘 나오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이 사람을 생각하면 자꾸 뭐가 나오냐면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이 사람이 뭘 베풀어 달라는 겁니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바울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와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디모데에게는 꼭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네시보로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도 이 사람처럼 살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네시보로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두 번이나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아멘. 아시아라는 게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버렸다는 겁니까? 바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뭐 하냐면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버렸다는 거죠. 모두 다 버렸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죠. 근데 추측하길래 많은 사람들이 다 버렸는데 그중에 누구도 있냐면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주도적으로 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주도해가지고 충동질해서 앞에서 바울을 버리도록 이끈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나를 자주 뭐 했다는 겁니까? 격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못하는데 버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데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바울을 뭐 했다는 겁니까? 자주 격려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도 그런 소리를 막 들으면 속이 상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와가지고 오네시보로가 와가지고 바울을 뭐 했냐면 격려했다는 거죠. 이 격려했다는 말이 권면했다는 말도 있고 회복시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쳤는데 그때마다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네시보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하는데 나를 버리고 떠나가요. 그런데 다 떠나가는데 누구만 찾아온다는 겁니까? 오네시보로만 찾아온다. 자주
격려해 줬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네시모로처럼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놨냐면 오네시모로는 피로회복제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마다 와서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네시모로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요나단.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요나단이 가르쳐 주죠. 그래가지고 화살을 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 위로 넘어가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네가 자리를 피해라, 도망가라 라고 이제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누굴 힘있게 의지하라는 겁니까? 야, 지금 상황, 이 문제 이런 거 보지 말고 누굴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그러니까 힘있게 의지하라는 것은 누구만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만 붙들어라 라고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뭐 해주는 겁니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힐 일이죠. 왜냐하면 실은 저는 늘 생각할 때 사울왕보다 누가 더 화를 내야 되냐면 요나단이 더 화를 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요나단이 왕이 될 순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돼요. 그런데 그걸 치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 누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치고 들어왔어. 그런다 그러면 실은 사울왕보다 요나단이 누굴 죽여야 돼요? 다윗을 죽여야 돼. 그런데 이게 어떤 은혜인지 요나단이 그러는 거거든요.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고 네가 왕이 될 것을 누굴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절대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일 수 없다. 우리 아버지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누구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으니까? 요나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요나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오네시모로가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지. 왜냐하면 목사가 있잖아요. 뭐 목사가 힘들 때 안 도와주더만 뭐 신방도 안 오더만 이럴 수 있는데 아니 남편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잖아. 그런데 남편도 모르죠. 아내도 속을 몰라요.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자주 가서 뭐 했다는 겁니까? 바울을 격려해 줬어요. 근데 실은 언제? 바울이 가장 힘들 때. 왜냐하면 바울이 고백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뭐 했다는 겁니까? 나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버렸다는 것은 그냥 나를 놔두고 떠나버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이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찾아와요? 오네시모로가 찾아와. 그래서 격려해줘요. 또 신약에는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유로의 아들 그러면 누가 있어요? 바나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바나바다. 그러니까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교회에서 계속 하는 일이 뭐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위로하는 일을 했다. 격려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래 저 사람은 바나바요. 저 사람은 바나바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게 있잖아요. 바나바 훈련. 그러니까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바나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랑받는 자이고 요나단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누굴 주셨어요? 요나단을 주셨으니까 요나단은 다윗에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붙여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자,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됐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데 제자들이 안 믿어주죠. 왜냐하면 그 전에 한 것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멸하려고 막 잡아다 들였잖아요. 그 다메섹도 실은 뭐하러 간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주는 거죠. 그때 누가 바울을 소개합니까? 바나바가 이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다메섹에 어떻게 예수를 전했는지를 소개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이게 피신시켜 주거든요. 자, 그러고 난 사건 뒤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그리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을 아시죠? 그러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러니까 든든히 서야 평안한 게 아니라 성경은 평안해야 뭐해 가고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고 든든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면 수가 뭐해진다는 겁니까? 많아지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위로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하여,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과 사도들을 연결해 줘가지고 사도들이 바울을 뭐 해주니까? 보호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하여 가더라.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하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바나바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오네시보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 오늘 16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요나단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진짜로. 오네시보로가 있어요, 없어요? 바나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죠. 전 진짜 복받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나를 뭐 해줘요? 위로해줘. 격려해줘. 하나님을 힘입으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늘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마운 마음이 들고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근데 문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네시보로가 돼야죠.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요나단이 돼야죠.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바나바가 돼야죠. 성도, 아내가 남편에게 뭐가 돼야 돼요? 요나단이 돼야지. 그런데 누가 되는 거예요?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만 욕하고 죽어보시오. 그런 때가 있다니까. 저기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니까.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동네 TV가 없었거든요. 옛날 시골에서는 TV 보러 가려고 그러면 그냥 못 가요. 뭐냐면 뭘 갖고 가야 돼. 뭘 갖고 와. 많이 갖고 가면 앞에도 앉혀줘요. 좀 적게 갖고 가면 뒤로 가야 돼. 그 14인치, 15인치 조그만 거거든요. 그거 보려고 그냥 고개 내밀고 막 열어보러 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우리 집에 무슨 일인지 TV를 샀어요. 동네에서 몇 대 없을 때 TV를 샀어. 그리고 이제 산상 예배를 갔다 왔거든요. 저 기억이 생생해요. 갔다 왔는데 도둑님이 오셔가지고 TV를 가져가셨어. 그때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것을 안 지켜주냐? 그걸 안 지켜주냐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대들든지 우리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않고 계셨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저 여러분들이 오네시보로 역할을 해야 된다. 바나바 역할을 해야 된다. 요나단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만 없으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대. 근데 그 다윗을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해요. 이게 기가 막힐 일인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전라도 말로는 요상해. 왜냐하면 미워야 되는데 밉지가 않아. 죽여야 되는데 살리고 싶어. 이게 이제 진짜 요상한 거죠. 이게 설명이 안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주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뭐 할 수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요나단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단한테 그러는 거죠. 요나단아, 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예요. 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다 라고 하면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차라리 사울의 아들로 태어나지 말게 하시든지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지 마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그러면 다윗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켜내겠다는 거지. 다윗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께 각자에게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가 되라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격려자가 돼야 돼. 위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면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했는데?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이게 바울이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바울이 제수라는 것을 뭐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인지를 아니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고백한 게 있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근데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 멋지고 막 능력 있고 화려한 게 아니라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돼. 예수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약해져야 돼. 예수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무능해져야 돼. 예수 때문에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 신분, 내 지위, 내가 가진 것 이게 많으면 마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차를 타신 분들이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성도들, 이게 비싼 외제차를 탄다 하면, 그러니까 능력이 되면 탈 수 있죠. 그러니까 차가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그 차를 타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틀려. 난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난 너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차는 그냥 차예요, 차. 근데 차를 타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니들하고 달라.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죠. 성도님,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장로, 집사, 권사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틀려. 나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나는 훨씬 더 능력 있고 나는 가치가 있고 나는 존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내가 어떤 직책이나 직분을 갖게 되면, 어떤 타이틀을 갖게 되면 내가 마치 그 직분 때문에 내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달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래서 다르게 뭐 해야 돼요? 대우받아야 돼. 다르게 뭐 해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부해도 상관없고 천해도 상관없어요. 부할 수도 있고 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전혀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잘 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안 주셔요. 그럼 내가 뭐 할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가난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난하면 무엇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돈을 잘 벌면 무엇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 잘 벌고 못 번 것도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런 은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그랬다면서요. 이재명을 안 찍는 강남 사람들이 투표는 누구한테 하고 김문수 후보한테 하고 그리고 샀대요. 무엇을 산지 아세요? 주식을 샀대. 왜냐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주식이 오를 걸로 알고, 그러니까 찍어주기는 싫어. 근데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되면 뭐가 오를 거라는 거 알아요. 여기 주식 샀어요? 여기서 주식 산 사람 없죠? 저 전주에 사는 목사님이 아버지 장례 때 우리 여수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갔다고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때는 인사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뉴스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해양수산부가 이전하면서 어떤 기업도 이전한대요. 그 뉴스를 봤어. 그리고 그 양반은 그 회사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했어요. 나는 뭐 했을까? 나는 그거 살 생각을 못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한 돈이 얼마예요, 지금? 64만 원, 65만 원 하더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 사모님이 몇 년 전에 금값이 한 40 얼마 할 때 금을 좀 사겠대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최고 정점인데 뭘 사냐고. 그리고 무슨 사모가 금을 사냐고. 막 그래놨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막 핸드폰을 보면서 한숨을 쉬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금값이 64만 원이라고. 그때 내가 좀 살아갈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어야 돼요? 돈 버는 것도 재능과 은사와 지혜가 있어야 돼. 이게 안 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가지고 돈이 얼마 이상 있으면 내 가치가 그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뭐 하면 되냐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누리면 돼요. 뭐 때문에?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는 것, 묶여 있는 것이 뭐 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 그런데 바울을 버린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부끄러워. 그러니까 버려버려요.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그렇게 있는 것을 뭐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주 뭐예요? 자주 격려하러 가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면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없어요. 근데 뭐가 높아요? 자존감이 좋아.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성도들은 자존감이 높아야 되거든요. 우리 딸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격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안 좋아. 뭐 썩 자랑할 게 없어. 그런데 하나 자랑할 게 있어요. 자존감은 최고예요. 자존감은 최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좋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에 의해서 쉽게 뭐 하지 않아요. 쉽게 상처받지 않아.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다른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번에 대통령 영부인 그 애국 갔다 온 것 때문에 말이 많더만요. 영부인이 지금까지 쭉 다니면서 무엇을 안 갖고 다니냐면 가방을 안 갖고 다녀. 가방을. 그런데 전 대통령 영부인은
어디 갈 때마다 무엇을 갖고 다녀요? 가방을 갖고 다녀. 그리고 그 가방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비싼 가방을 들어야 내 가치가 뭐 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 영부인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방이 비싸든 싸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내 존재 가치가 증명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존감이 뭐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요. 전 대통령 영부인은 뭐가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로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죠. 손들어,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 세상에 그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누리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도 감사하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노는 뭐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존감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저런 것 가지고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네시모노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오네시모노는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 부지런하면 부하게 되고 게으르면 뭐하게 됩니까? 가난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지런함이 중요한데 잠언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을 합니다. 부지런한 것하고 조급함은 다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지런한 것과 조급함을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이 빠른 사람은 올무에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 어떤 의미냐면 이게 지금 때가 아닌데 그것을 막 내 생각대로 내 시간표에 맞춰서 빨리 하고 싶은 거거든요. 빨리. 그런데 그것은 뭐 한다는 겁니까?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함은 뭐라면 꾸준하고 성실하고 끈기 있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 은혜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하셔야 돼.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신앙생활은 뭐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셔야 돼. 성도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영적인 부지런함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누구를 찾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겠다. 그러니까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언제냐면 실은 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영적인 부지런함이니까. 저런 이렇게 부지런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바울이 감옥에 있다 그러면 지금이야 뭐 면회 신청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만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성실하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바울을 뭐 한다는 겁니까?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됐으니까 나는 그만둘 거예요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안 됐어도 또 그 다음날 뭐 한 거예요? 또 찾아오고 또 안 되면 또 찾아오고 그래서 나를 뭐 했다는 겁니까? 만나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부지런함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늘 부지런함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지런함이에요. 이렇게 한번 했는데 안 돼. 그런데 또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부지런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지런한 오네시모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네시모노는 에베소에서 많이 뭐 했다는 겁니까? 많이 봉사했다는 거죠. 이게 봉사했다는 것은 섬겼다는 거거든요. 헌신했다는 거거든요.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 근데 앞에 붙은 말이 조금 봉사한 것이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많이 봉사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봉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럼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DNA가 흐른 거죠. 어떤 DNA가 흘린다는 겁니까? 섬기는 DNA가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먼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많이 봉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는 봉사들이 있잖아요. 그거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은 안 해. 나만 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손으로 이게 오네시모노가 많이 봉사한 것을 바울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못 봐. 본 것은 잠깐이죠. 그런데 오네시모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계속 듣는 거죠. 감옥에 있어도 듣는 사람은 다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뭐 하시냐면 아신다는 거죠. 저는 제 인생에 몇 가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가끔 기억하는 거 있거든요. 안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제가 청년의 전도사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알아주시더라고요. 뭘 좀 하겠다는데 못하게 하셔. 정하려면 네가 책임져라. 너 사고 나면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서 막 얼마나 저 모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런데도 가서 말씀드렸는데 못하게 하시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젊은이 혈기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영혼아 내가 알아주면 안 되냐? 그래서 끝났어요. 끝나.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속상해하니까 영혼아 내가 알아주면 안 되냐?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어디 가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속상해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돼.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 오늘은 시편 다윗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누구한테 말합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원수의 아내가 뭐가 되게 해달라고? 가부가 되게 해달라고. 원수의 자식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람한테 가서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그 사람도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 마음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니까 내 마음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다 쏟아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봉사한다는 것은 뭣도 들어가냐면 기도도 들어간다니까. 예배도 들어가니까 몸으로 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해주시냐면 들으신다는 거죠. 알아주신다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고 18절에서는 그날에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로는 이게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로 생각하면 속상해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뭐해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네시모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긍휼을 구하거든요. 왜냐하면 긍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긍휼히 여김 받으면 끝나는 거죠. 긍휼히 여기다는 것이 불쌍히 여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이 병자든 소경이든 죽은 자든 귀신을 쫓아낼 때든 전부 다 뭐라고 말씀해요?
불쌍히 여기사 눈을 뜨게 해주셔요. 불쌍히 여기사 병을 고쳐주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뭐 고개 쳐들고 당당할 게 없어. 그냥 뭐 해달라고 하면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요. 무서운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은 무엇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님께 긍휼히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바울은 오네시모의 집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는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 그에게 뭘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왜냐하면 긍휼을 입으면 회복됩니다. 긍휼을 입으면 힘을 낳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익한 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로는 그 이름 그대로 바울에게 뭐가 된 사람이에요? 유익이 된 사람이에요. 격려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주고 그리고 늘 많이 봉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오네시모로가 이렇게 살았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러잖아요. 마음은 해야지 그러는데 막상은 잘 안 된다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을 세부치로 머물러 있지 말고 면도날이 되어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치로 있지 말고 면도날이 되려면 날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갈아야 돼. 갈아야 돼.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게 해보고 안 됐는데 오늘 또 그렇게 하고 내일 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실은 누구처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오네시모로가 같이 누구 모습이냐면 올라가면 예수님 모습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겨주고 그리고 많이 위로하고 또 봉사하고 또 부지런히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지 말고 세부치가 뭐가 될 때까지 면도날이 될 때까지 죄인이 뭐가 될 때까지 예수의 모습이 될 때까지 날마다 갈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격려하는 자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또 부지런히 찾는 자로 많이 봉사하는 자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어수 성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혜 가운데 우리 한우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아멘 고통 주고 또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능력의 역사를 같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